할렐루야. 우리 함께 앞뒤 좌우분들을 바라보시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너무 행복합니다. 백원현 집사님 모니터를 좀 올려주세요. 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골로새 교회는 골로새서 1장 7절 말씀을 보시면 한번 읽어보실까요? 1장 7절입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에바브라의 돌봄을 받고 있던 교회가 골로새 교회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상황은 어땠냐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였어요. 그때 골로새 교회 에바브라가 방문해서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바울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전한 소식은 좋은 소식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 가운데 골로새 교회가 이단의 가르침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소식도 함께 전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먼저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화면을 보고요.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에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기도는 뜻밖에도 어떤 기도입니까? 이단의 가르침을 받아 혼란스러운 골로새 교회에 소식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기도를 드렸는데 어떠한 기도를 드렸냐면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감사의 제목은 골로새 교회를 향한 것만이 아니라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한 우리에게도 전해주는 편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12절입니다.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에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진정한 감사는 자신이 처한 형편과 내가 경험하고 있는 처지에 매일까요? 매이지 않을까요? 다 알고 계시네요? 매이지 않아요. 자신의 형편과 처지가 좋을 때만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도 똑같이 합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오히려 자신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자신과 관계를 맺고 계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이 믿음의 감사는 하나님과 친밀한 자녀들의 행복과 만족의 표현이 감사예요. 그래서 감사는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감사는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감사는 잃어버린 신앙의 기쁨을 회복시키고 시련을 이기며 살아갈 의미와 능력을 부여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로 따라합시다. 빛 가운데 살게 하신 은혜. 자, 이 빛 가운데 살게 하신 은혜, 이는 진리를 아는 지식의 빛을 말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듯이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부터 거짓된 가르침이 골로새 교회를 위협하는 것과
이에 대한 경고를 꽤 길게 적고 있어요. 골로새 교회는 이처럼 여러 가지로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복음에 배치되는 위험한 사상들이 교회를 공격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진리의 빛 가운데 살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골로새 교회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우리 옥복교회에 베푸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TV나 매스컴 그리고 세상 문화를 통해 진리가 아닌 것들에 대해서 노출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함께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음은 세상의 물결에 진작 떠밀려서 사라졌을 거예요. 이 작은 믿음이 남아 붙들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진리의 빛 가운데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빛은 여러분이 너무나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을 위한 모든 진리가 예수님을 통해 계시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아는 지식의 빛을 또한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에 부합하는 윤리적인 삶을 살도록 도와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단지 진리의 빛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 세상에 빛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지식과 윤리가 시줄과 날줄처럼 짜여서 기독교 사상을 형성할 때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울림을 주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죄를 지을 때에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너무 당연한 걸 물었습니까? 죄를 지을 때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의 힘만으로도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선은 우리의 힘으로 행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선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이처럼 은혜의 경험이 반복이 될 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순간의 정서가 아니라 무엇이 되냐면 사랑의 성향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의 성향으로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서의 의무에 헌신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2023년 달력이 몇 장 남았나요? 달력 이미 준비되어 있는데 성탄절에 나눠드리겠습니다. 2023년 올해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에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가 있었습니다. 은혜 안에 있을 때에만 붙들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나 있을 때에도 매 순간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를, 저를, 그리고 여러분을 넘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권면하면서 첫 번째로 빛 가운데 살게 하신 은혜라고 고백했죠.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기업의 상속자로 삼으신 은혜. 기업 많이 들어보셨죠? 기업의 은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그들의 성도로 불러주셔서 신령한 기업을 얻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본문 12절 말씀,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기업을 뜻하는 헬라어 클레로스는 구약의 용어입니다. 옛 언약의 용어를 새 언약에
적용한 거예요. 구약에서 말하는 기업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게 될 가나안 땅을 염두에 둔 표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정복하기에 앞서 제비를 뽑아 땅을 분배했습니다. 지파별로 나눈 땅을 시족별로 그리고 가족별로 나누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비 뽑은 땅을 자기 몫으로 받았어요.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기업이에요. 각 지파에게 땅이 할당되었으나 그것은 땅에 대한 소유권이 아니라 사용할 권한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땅의 주인은 누구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이처럼 기업은 본래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떼어 사용하고 누릴 수 있도록 유산으로 주신 것을 기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기업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성도들이 받아 누리는 이 기업을 크게 세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는 따라합시다. 하나님과의 약속.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약속하신 것을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이 나를 위한 것이 되었어요. 결핍 가운데 살아가더라도 풍요하게 하신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고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를 지켜주신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의를 덧입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가 되었냐면 의로운 자가 되었어요. 이 의는 절대적인 의로움이 아니라 법정적인 의를 말합니다.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써 얻게 된 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의를 덧입혀 주심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우리 스가랴 3장 4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실제로는 우리가 의롭지 않아요. 의롭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이 더러운 옷을 벗기듯이 우리의 불의를 제거하시고 예수님의 의를 새 옷처럼 입히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공로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정당하게 기업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주신 거예요. 세 번째는 고백합시다. 이미 이루신 구원에 참여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충만한 하나님의 구원은 생명의 은혜로 나타납니다. 성도들은 이 생명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이 은혜가 어떻게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친히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누리는 은혜예요. 결코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이라는 유업,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됨 때문에 감사한 적은 얼마나 되시나요?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신 적이 많으신가요?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매일 세상에 몰두한 채 살아가느라 주님을 바라볼 여유조차 없을 때가 많아요. 자신이 당하는 고난에 집중하느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그래서 작게 보여요. 또 그래서 우리의 문제는 언제나 크게 보입니다. 그렇게 살아온 많은 날들은 인생의 목적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의미를 갖지 못했고 그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기보다
먹고 입고 마시는 데 집중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인생은 바람처럼 지나갑니다. 이 인생길에서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눈을 열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기업의 풍성함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감옥에 갇힌 바울은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늘의 영광스러운 기업의 풍성함을 알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과 19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실제로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난다고 감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는, 따라합시다.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 마음의 태도다. 삶의 상황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태도가 어떠한가에 따라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는 무엇과 유사하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랑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해석의 방향을 바꾸는 힘이 있는 게 감사예요.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죠. 이는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사랑하는 그 대상에 대해 나쁜 방향으로 해석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요? 저 많이 사랑하시나요? 저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시죠? 그렇지만 사랑이 남아있지 않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나쁘게 해석해버립니다. 어차피 그 사람과 관계가 깨어져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생각해버려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나빠 보이는 상황도 나쁜 방향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고난이 닥쳐와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그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인 것을 알고 있으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기치 못한 크신 은혜를 주시려나 보다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감사도 이와 같습니다. 상황과 환경에 달린 것이 아니라 어디에 달려있냐면 감사는 믿음에 달려있어요. 누구를 향한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달려있어요. 그래서 분에 넘치는 복을 누리면서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와, 저 사람은 정말 감사하지 못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네? 이러한 분들 보셨죠? 그렇게 감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가능한 것처럼 내 의지로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충만히 부어주셔야 그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듯이 감사도 감사하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감사하라 명령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뭐라 명령하십니까? 상황이 여유로우면 감사하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하셨어요. 마치
우리 힘으로 감사할 수 있을 것처럼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 감사하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실제로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일이 필요합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어렵고 힘든 일 가운데 기도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어렵고 힘든 일 가운데 예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한 분이신지를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끊임없이 불순종하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요. 내가 살아온 날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던 날은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더 귀하다고요? 우리가 더 귀하다고요. 우리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고백합시다. 당신을 사랑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다. 만약 우리에게 일어났던 가슴 아팠던 일들, 고통스러운 일들로 인해 혹 낙심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분명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묵상한다면, 그리고 마음을 지키신다면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는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경험케 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겪은 고난과 문제만을 바라보지 않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은혜인 줄 알지 못했을 때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좋아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좋은 것들이 오기를 기대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빠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도 좋은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 해 기쁘고 행복한 일들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견디기 힘든 일도 분명히 있으셨을 거예요. 오늘 예배 가운데에도 그런 마음을 안고 나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침을 맞이하기 싫은 절망스러운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을 때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미끄러질 때에도 넘어질 때도 있었지만 아주 엎어지지 않았던 것은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약한 믿음이나마 붙들고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올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자격 없는 나에게, 자격 없는 죄인인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던 날은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기도가 되었고 그 두려움이 변하여 우리의 찬양이 되었습니다. 슬픔으로 가득 찼던 삶은 마음을 쏟아놓으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결핍 때문에 우리를 부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고 환난 때문에 능력 주시는 예수님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는 마음속의 탐욕도 내려놓게 합니다. 예수님만으로 만족하기에 세상적인 것들이 더는 우리 마음을
붙잡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고백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다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감사 가운데 예수님의 은혜에 만족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198장 1절을 부르시면서 성찬식을 준비하겠습니다.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도 풍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다시 한번 1절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예수 해변서 떡을 떼사 무리를 먹이어 주신 같이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도 풍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식탁을 마련하신 것처럼 우리도 여기에 떡과 포도주를 준비했습니다. 보통의 식사와는 달리 성별해서 거룩하고 신비로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주 예수께서 들고 축사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립시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거룩하신 성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 당연한 일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무요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끝없는 영광과 그 역사의 놀라움, 그 한없는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탄생, 이 땅 위에서의 온전한 삶과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셨으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셨음을 찬양합니다.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약속으로 성령의 은사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고난을 기념하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성찬식을 마련했습니다. 이곳에 주의 성령을 보내셔 주셔서 떡과 포도주의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보혈이 되게 하시고 성찬식에 참여하는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신앙으로 더욱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하신 성부 하나님, 성자와 성령 안에서 더불어 받으실 영광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손에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이 일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아멘. 또 저녁을 드신 후에 손에 잔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너희와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새 언약의 피이니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신앙의 심리가 크고도 놀랍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여기 모인 우리 모두 위에, 그리고 이 떡과 포도주 위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떡과 포도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시어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례교인들은 가운데 통로로 나오셔서 성찬을 받으시고 양쪽 통로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성만찬 동안에는 성찬송을 부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시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실 때 주여 주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소서. 주여 주 예수여 주님 나라 임하실 때 주여 주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소서. 주여 주 예수여 주의 나라 임하실 때 주여 주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소서. 주여 주 예수여 주의 나라 임하실 때 주여 주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소서. 주여 주 예수여 주님 나라
저를 기억해 주소서. 주여 주 예수여 주님 나라 임하실 때 주여 주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소서. 주여 주 예수여 주의 나라 임하실 때 주여 주 예수여 주를 기억해 주소서. 주여 주 예수여 주의 나라 임하실 때 주여 주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소서. 주여 주 예수여 주의 나라 임하실 때 주여 주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소서. 주여 주 예수여 주의 나라 임하실 때 주여 주 예수여 주를 기억해 주소서. 주여 주 예수여 주의 나라 임하실 때 주여 주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소서. 주여 주 예수여 주의 나라 임하실 때 주여 주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소서. 주여 주 예수여 주의 나라 임하실 때 주여 주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소서. 주여 주 예수여 주의 나라 임하실 때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손을 들어서 성찬을 받으실 것을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 예수여 주여 주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소서 주여 주 예수여 주의 나라 임하실 때 감사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변함없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한 해 동안 돌보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뿌린 씨앗이 자라고 열매 맺을 동안 주님께서 돌보시고 땀 흘리셨음을 깨닫습니다. 주님께서 햇살을 주시고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지쳤을 때 주님께서 힘주시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가을에 거둔 곡식과 열매로 건강하게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일용할 양식으로 감사하며 나누며 살겠습니다. 열매를 바친 우리 인생이 주님이 거두실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